저희들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전체 본문 가지고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2주 전이죠. 그 2주 전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었죠. 1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요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성전을 완공한 지는 지금 약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벌써 성전이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들의 그 신앙이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과 성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침범하고 계속해서 드나드는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전의 그 죄악을 다시금 답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같은 일들, 어떤 이방인들과 온인하는 일들이 지금 그들의 사회 가운데 다시금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이런 소식을 지금 그 페르시아 땅에서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느헤미야가 그 책임자가 돼서요 3차 귀환을 이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겠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고국에 와보지도 않았는데요,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 정도 걸리냐고 말했을 때 그 기간을 이미 짐작해서 말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국 땅에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의 어떤 세력들과 결탁해서 이미 이 내부까지도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외부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신이 뭘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계획한 대로 이 공사를 잘 끝마치기 위해서요, 언제 움직이냐 하면 야밤에 사람들이 다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성을 돌면서 자신이 세운 그 건축의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도요, 말씀을 맡은 자들, 또 어떤 일련의 책임을 가진 자들부터요, 언제나 말씀의 기준에서요 자신을 또 개혁하고 돌아보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처음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엔 모든 부분에서 점차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위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한테 먼저 알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2장 20절을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요, 그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인간의 방식,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효과가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우리가 말씀대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공동체와 또 개인의 삶을 세워간다는 건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꾸준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괴롭지만 견디며 인내해야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도요 어느 순간에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요 나도 모르게 성장해가는 자신을 문득 우리가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삶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성문의 공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 일들이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요 이 내용을 보면요 막상 이렇게 하고 이 내용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수많은 단어들과 뭐 장소들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나열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떤 그런 레위기하고 비슷하게 전개돼요. 지루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오늘 그 말씀 축제 광고했잖아요. 이게 연말이 지나고 이제 딱 새해가 되면 또 내가 올해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딱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는 괜찮아요. 이야기들도 많고 뭐 인물들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도 초반부까지는 괜찮아요. 재밌어. 뭐 10가지 재앙 있고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위기가 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부터 힘들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 그걸 받는 것만 하지 않고요 받고 똑같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성막의 식양을 받고요 또 가서 지을 때 성막의 식양을 또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압 형제 앞에 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한테 또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받는데 그 사람들은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레위기를 막 이렇게 막 창출래 민신수 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올해는 진짜 정신 차려서 잘 읽어봐야 되겠다. 아주 그냥 한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집중해가지고 어느 순간 눈을 탁 떠보면 내가 자고 있었어. 너무 이렇게 뇌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조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이 이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략적인 내용이나 그림을 그리면 그것들을 읽을 때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7대 어떤 절기라든지 5대 제사라든지 성막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그림을 조금 그려보기 원합니다. 일단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핵심은요 성벽하고 성문을 중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과 성문도요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성문이 단연코 중요합니다. 물론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 성문을 달겠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고대의 전쟁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성문이 뚫리면요
그 성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성문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성곽 전체를 지은 그 성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오른쪽 살짝 위쪽에 빨간색 줄로 쳐놨잖아요. 저게 바로 성전이에요. 생각보다 전체 그 도시 크기에 비해 성전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위험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벌써 80년 전에, 약 80년 전에 지어놨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벽이 전혀 없고 성문들이 다 회파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방팔방에서 들락거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건물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은 이미 1차 때 왔던 사람들은 성전이란 건물 하나를 지어 놓은 거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도시 전체를 중수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3장에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절에서부터 정확하게 공사를 했던 순서 그대로, 어찌 보면 그 공사의 순서는 설계 도면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도면을 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끝낼 것인지를 이 3장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순서를 보면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처음에 1차 때 수룹바벨과 왔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 대제사장이 이 모든 건축의 선두로서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고 전체를 위해 기도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 모든 공사를 시작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위치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장 먼저 지었는가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한번 저희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전 위에 저렇게 주황색으로 사각형을 쳐놓은 데가 양문이고요. 그 양문하고 같이 양문이 달려있는 그 벽들이죠. 그래서 저기가 함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입니다. 여기를 가장 먼저 짓고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말씀이 이 순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하나넬 망대 옆에 두 글자로 써 있는 데가 어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문, 물고기 문이라는 뜻인데 어문인데,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보면요 3장 3절에 어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지어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저 양문은 뭐냐라고 하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문이라는 건 양이 그 재물의 대표격을 갖고 있어서 그 양을 저 문을 통해 데리고 들어와서 죄인이 안수해 가지고 내 죄를 옮기고 그 양이 대신 이제 제사장들이 그 후에 처리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도시의 성곽을 짓되 가장 먼저 양문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부터 지어야 됩니까? 원래는 제일 공격이 심한 곳, 제일 자주 쳐들어오는 곳, 거기부터 튼튼히 만들어가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이것을 세우되 양문에서부터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건 거룩한 자들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코 양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양문에서부터 그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오렌지색 사각형에 있었다 그런 것처럼 양문에 붙어있는 그 망대들, 같은 성벽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지었는데, 여러분 이 3장 1절은요 다른 부분보다 더 특별한 부분이 원래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짓는 데는 어딘가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양문이 있으면요, 저 오른쪽에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31절과 32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밉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그 건축이 양문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32절까지 지금 지었다고 했을 때요, 이 성경의 기록에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구별되고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다른 문들, 다른 성벽들은요 전부 다 지었을 때요 다 건축했다, 중수했다, 다 이런 표현만 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양문과 지금 붙어있는 한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 그 양문 쪽에 있는 그 건축물들은 중수하고 건축했다라고 하고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양문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까지는 다 다른 데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하죠. 뭐합니까? 성별하고 그 다음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무엇입니까? 성별하였고. 지금 건축을 했는데요, 양문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성별하는 작업을 더 추가로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저희들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성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동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합니다. 그 다음 또 그곳에 가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백성들도 성별해야 되고요, 그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는 그 제사장들도 성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성별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율법에서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때는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름을 부어서 성별합니다. 그 대표적인 직업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그 동사가 메시아흐이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종류의 직업군이 있었던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메시아 직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했기에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고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 직종에 속한 이 세 개의 직종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했던 일들을요,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들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듣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봐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기름을 부었고요, 또 어떤 성결케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닌 건물, 또 거기다가 물건에다가 이렇게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의 이 양문 말고도요, 또 성결케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거는 원래 이동식 텐트 아닙니까?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건물화되면서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성막도 사람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도 양문처럼 성결케 구별시키셨습니다. 성막 건물 전체가 그랬고요, 성막은 그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까지 다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피를 뿌리고 성결케 하는 그 작업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름 부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메시아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지금 사람이 아닌 건물, 어떤 성막이나 양문에도 지금 그런 성결하는 작업이 구약 시대인데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연결성,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그걸 건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성취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성전과 이 양의 문도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건물들도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다 양의 문만 넣으셔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이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양의 문, 그 양의 문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양의 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다 양으로 놓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양들이 이렇게 다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그 양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저 양문을 통해 구약시대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유일한 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좋은 목초를 발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양식, 목초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나가고,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 그 목초들을 잘 먹어야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이 하는 역할은요,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고요, 그 안전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질서 정연함이 유지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양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 각 나라마다 가면 다 천차만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또 언어와 결부되어서 그들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문화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처럼요, 종교가 다 다른 것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교든 힌두교든 또 이슬람교든 각자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다 상관없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게 다 한 줄로 한 점으로 모여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석사 과정을 마쳤던 그 아틀란타에 에모리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감리교 신학교를 갖고 있는 감리교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감리교도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요, 체프를 드려요. 근데 그 신학교인데 거기 강의하는 그 철학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라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가 거기 교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체프를 드리면요, 한 주는 스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신부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체프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성가대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조직돼 있어가지고요, 불교, 그 다음 뭐 힌두교, 이슬람교 뭐 다 같이 와가지고, 천주교 다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요, 여기서 논문을 쓰고 졸업해가지고 한국의 되게 유명한 학교에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도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논문을 쓰고 교수님이 됐냐면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도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속신앙에 귀신이 한을 품는다 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논문이 600페이지 넘어요. 한 645페이지 제가 봤거든요. 그 논문을 쓰고서 박사 돼가지고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님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게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부처, 무슨 석가모니든 모하메시든 뭐 공자든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요, 그들이 뭐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결국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했고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불신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문은 그냥 아무데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늘 보듯이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9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4장에 가면 이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웠는데 성벽과 성문이 없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쌓아가잖아요. 성문을 다시 세우잖아요. 저희들도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들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음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 이게 갑자기 다 알아집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잘 안 익혀지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죄된 요소들을요, 계속해서 끊어내고 잘 나가는 삶을 우리가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전만 지었다고 그것을 그 이후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그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우리의 구분을 해주는 성벽과 성문이 없어서 우리들도 분별력을 잃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신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전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빼앗기거나 절대로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놓고요, 크고 작은 성벽과 성문들을 죽을 때까지 보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틀린 말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거는요,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잊으면 안 됩니다.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좁다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좁다 그랬으면 힘든 거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